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 주간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또 보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또 들었듯이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선교라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의명령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며 절대 불변할 수 없는 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병원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 같지요? 근데 원천적인 생명을 주지 못해요. 생명을 지탱하는데 도움은 될지는 몰라도 이 원천적인 생명은 복음, 즉 이 말씀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이 복음을 그렇게 변질 내지는 복음을 폄하하기 위해서 노동신학이라는 게 나왔어요. 노동자들을 위한 신학. 또 어떤 자유주의 쪽에서는 민중신학이다 라고 해서 민중신학을 그들이 한동안 그렇게 아주 숭배하듯이 그렇게 잘못되고 오염된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중심의 변질된 신학 사상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야. 그 세상에는 많은 학문이 있어요. 많은 논리가 있고 많은 또 해설이 있고 많은 또 법칙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논리와 법칙과 많은 문헌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구원은, 오직 우리가 생명 얻는 일은 복음에 기초한다. 이 복음의 본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구주요 참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시대마다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로만 카톨릭이 거기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입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두는 그런 집단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류 최대의 이단이 누구냐? 로만 카톨릭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1.1획도 세상 천지가 요동치고 세상이 없어져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는 역사 사건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늘 시간이 지나면 그 세월이 지나면은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 시대가 지나면은 여러분 변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헌법이 꼭 이것이 우리에게 맞는 것은 아니죠.
시대적으로 헌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헌법이 고쳐지려면은 국민의 3분의 2 내지는 국회의원들의 3분의 2 동의를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모임에 있어서도 그 모임의 그 회칙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1년에 한 번 연말에 총회를 할 때 그 어느 한 부분을 고치겠습니다라고 이것을 의제로 던지게 되면 회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 3분의 2가 나오질 않으면 법을 고칠 수가 없어.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가장 기초 단위적인 그러한 우리 회칙을 수정하는 것도 3분의 2예요. 하물며 여러분, 나라 국법인 헌법을 고친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국민투표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게 마땅하고 국회의원 3분의 2를 고쳐야 돼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도 헌법을 뜯어고치려고 너무 쉽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렇게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번에도 이 헌법을 고치려다가 여러분 이게 통과가 되질 않았어요. 많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젠간 이것을 한번 뜯어고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이 앞에 자유라는 말이 거슬러서 이 자유라는 말을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헌법에 5.18 정신을 집어넣겠다 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야당 국회의원들이 막았어요. 막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막히려는가? 그것도 의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만 요즘 입틀막법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느끼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지금 진행되어 있는 가고 있는 법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참 우리 주위가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무서워요. 누가 누구를 믿을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여러분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대요. 이만큼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이 체제 전쟁, 이 이념을 넘어서서 이 체제적인 이 전쟁 때문에 수많은 교인들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뿐이겠어요? 요즘 AI라는 게 나왔잖아요. AI. 로봇에 AI라는 그러한 칩을 심어가지고 인간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그들도 인간과 흡사한 모습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세상이 너무나도 좀 무섭다라는 생각까지 가져봅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은 다 로봇이 대처를 해서 일을 한다고 해요. 자동차 만드는 일, 선박 만드는 일, 여러 가지 우리 생활의 필수품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로봇이 대신을 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딱 해서 원고를 딱 이것을 써서 마치고 나서 이 본문을 가지고 AI에게 물어보니까 AI가
제가 준비한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스럽게 말씀을 만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만든, 그렇게 작성한 원고 설교보다도 AI가 1분도 안 돼서 한 10여 초 정도의 그 본문을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서 설교라고 그것을 딱 만들어 놓는지 여러분 놀랄 정도입니다. 놀랄 정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AI에게 물어봐요. 응? 이 주변의 식당이 어느 집이 맛있고 어느 집에서 뭘 하고 어느 집에서는 그 가격이 얼마고 한번 알아봐 줘 하면 내 주위에 식당에 있는 식당들을 쭉 이것을 리스트로 뽑아가지고 가격은 얼마고 메뉴는 뭐고 이 집의 손님들의 평가는 얼마고 쭉 그것이 지금 막 데이터를 막 다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편리한 만큼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더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 이런 편리함을 느끼지만 앞으로는 이번 22일 날 삼성에서 그 AI 안경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 손등에 칩이 심겨져요. AI 칩이 심겨집니다. 네? 잘 들어봐요. AI 칩이 생겨져가지고 앞으로는 휴대폰 안 갖고 다녀도 돼요. 우리 이 손등에 심겨진 AI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응? AI에게 명령을 내려. 어이, 내 눈앞에 화면 띄워줘. 그리고 구글을 통해 가지고 오늘 날씨 검색해줘. 하면은요, 내 눈앞에 가상공간 메타 공간이 딱 나타나면서 화면이 나타나면서 오늘의 날씨를 쫙 알려줘. 은행 업무? 은행 안 가도 이 손등에 있는 칩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편리한 것 같죠? 이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경고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라.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야 돼요. 응? 손등에 칩을 받고 양 눈썹 사이 미간에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아무리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믿었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무섭죠? 이게 앞으로 되어질 그러한 일들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는 창조 이래에 한 획도 변한 적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은 권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요. 권력이 바뀔 때마다 세상 기준이 다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변하는 것, 바뀔 수가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참 오늘 이 한 대목을 봐서는 우리가 주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처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의 그 치셨던 그 상처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집을 떠난 탕자의 모습을 보시고 돌아오라는 얘기죠.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돌탕을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그리하면서 언제 이 녀석이 돌아올 것인가라는 것을 기다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마음이, 이 심정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를 인해서 찢기고 허물어진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나고 상처나고 너덜너덜한 상처를 싸매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절 1절만 딱 떼어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날의 백성들을 서로가 뉘우치며 권면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여러분 회개의 선포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조금씩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늘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놀랍죠? 근데 수많은 98% 이상이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왔다 가셨는데 그걸 몰라요. 아직도 구원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똑같이 21세기를 사는 이 공존하는 세상에 어느 한쪽에서는 아직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미 왔다 가신 지 2000년이 넘는데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교 주간을 맞이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무지에 빠진 자들에게 왔다 가신 예수를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이 선교 주간의 취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대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싸매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 엄밀히 따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는데, 잘못을 뉘우치는데 형식적이었어요. 너무나도 그들이 형식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난 죄를 짓고 나서도 그들이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야. 가볍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과 이 선지자의 참된 회개에 대한 촉구를 요구하고 있다. 너희들이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내게 마음을. 진정한 회개가 뭐냐? 우리의 겉모습인 형식적인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은 회개를 외치지만 여전히
여전히 우리는 마음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고 죄를 밥 먹듯 하고 있고 죄의 생각에서 떠날 생각이 없는 그러한 죄악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술로는 회개를 외치지만 입술로 이렇게 쉽게 회개를 외치고 여전히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는 것은 철저한 대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제 되기 전에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말로 서로를 독려하며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제사가 너무나도 형식적인 거야. 마음에 담긴, 마음에 있는 예배가 아닌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이 감사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감사 예물로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인 거예요. 이렇지 않다면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회개에 머무르고 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막말로 말해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저 여러분 왔다가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연락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다 우리 주님 오시면 그 예배가 멈춰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 모르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상황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드리시는 예배를, 연락되는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 걸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2번씩 하나님 그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행여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죽을까봐 다리 한쪽에 긴 줄을 맸어요. 로프를 맸어요. 왜? 대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업무를 드리다가 행여나 이 불순한 일로 인해서 거기서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누가 꺼내요? 못 꺼내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옷 깃에다가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았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이 움직이니까 그 옷깃에 달려진 그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났어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시간, 어느 시점에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지 않고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면은 바깥에서 그 제사장 다리에 매였던 그 로프를 바깥에서 어떻게 지성소 바깥에서 막 로프를 당겨가지고 죽은 시체가 된 대제사장을 끌어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엄중했고, 그는 오늘 우리 예배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사실. 예배는 살아있어야 되고요.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감격에 빠져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요. 대제회개의 사함이 있는 그런 거룩한 교제가 예배에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이 이 하루 시간만 때우고 들어가면 끝이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은 참 아름다운 회개처럼 신앙 고백처럼 들려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까지 그렇게 막 그들이 외칠 때 진실된 마음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고백에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생기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외치면서 나갔지만 진정한 죄에 대한 아픔과 자복이 그들에게서 빠져있다. 예배는요, 이 요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진정한 나의 죄에 대한 아픔과 자복이 빠졌으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인식해. 깊이. 남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가 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해결 못하면 다 내일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내 죄가 가볍진 않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한 것이 놓친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잘못됨을 뉘우치고 돌아서는 데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죄 회개가 뭡니까? 그 죄를 박차고 나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돼지는요 싹 씻겨놓으면 금방 가서 그 시궁창 가서 뒹굴어가지고 온 몸을 그렇게 오물투성으로 만들어요. 사람은 뭐예요? 목욕을 싹 하면 뭐야? 속옷도 갈아입죠. 겉옷도 갈아입죠. 그렇죠? 싹 갈아입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얼마한가요? 그럼 어떻게 또 목욕하고, 그렇죠? 또 싹 새 옷으로 갈아입고. 우리의 회개는 반복적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우리를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이지만, 죄에 대한 회개는 반복적이다. 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회개는 반복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복적이지만 철저한 회개가 사실 필요한 거죠.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이 말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죄에 대한 아픔과 자복이 그들에게서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원할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복을 주어야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정하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말할 수 없이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알면 여러분 하나님을 한쪽 면만 안 거야. 한쪽 면만. 옆에서 보니까 내 얼굴 오른쪽만 봤지 왼쪽을 못 보는 거예요. 한쪽에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요즘 지옥 이야기하고 심판 이야기하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세상에서 찌들어 살다가 모처럼 교회 갔는데 교회 목사님이 좋은 얘기만 안 해주고
좋은 얘기만 해줬던 애가 교회 갈까 말까인데 뭐 지옥이다, 심판이다, 제대로 살아라, 회개하라고 하니까 에이구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러분 이런 이탈 현상이 점점점 심화가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 키를 들고 옥석을 가리는 게 옥석. 알곡과 쭉정이를 가립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옥석을 가리는 거요. 이게 잡돌이냐? 아니면 이게 뭐 명품돌이냐?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탈을 해요. 이게 마지막 현상입니다. 그들은 삶의 변화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대면하려 했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이런 고백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이 너무나도 가볍게 나를 찾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을 하고 나를 너무나도 가볍게 본다라는 말씀이 오늘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스라엘의 심령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애가 아침 구름과 같이 이렇게 가볍고 쉬 없는 이슬같이 햇빛이 나게 되면 바로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랑과 회개는 해가 뜨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 아침의 구름과 이슬처럼 가볍고 일시적이었다라고 오늘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상태를, 그들의 신앙 상태를 꼬집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곧바로 제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는 거룩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밖을 딱 나가는 순간 뭐예요? 세상과 휩쓸려서 세상과 죄짓고 세상과 합류하고 세상 그 새 속에 물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세상에 따라가 또 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대고 웅성웅성대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참 신자가 있고 겉모양만 무늬만 있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꼭 그것을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보면 참 신자고 참 하나님의 자녀임을 제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모르지요. 여러분들에게 아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묻게 나부터가 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볼펜을 가지고 쫙 밑줄을 그려야 돼요. 6절. 형광펜 없어요? 그려요, 그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다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 구절을 외우는 구절들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렇죠?
인내를 원한다. 어진 마음이 어진 마음. 어진 사람의 마음을 원한다는 거죠. 예배보다도, 번제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원하는 것을 원하는. 너희가 예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짐승을 각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그거 이전에 너희들이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헤아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짜내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찬송가 30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 불러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주구장창 그렇게 찬송가는 잘 부르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덮는 헌금이 아니에요. 재물이 아닙니다. 화려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요즘 보면 여러분 한국교회가 강단이 얼마나 막 네온사인이 막 들어오고 막 번쩍번쩍하고 강단은 막 너무나도 멋있게 꾸며놨고 목사는 뭐 박사 가운 입고 막 줄이 3개 감고 있고 막 그냥 교황이 입는 알록달록한 그런 이게 뭐야 이걸 막 두르고 왜 자꾸 카톨릭을 닮아가요?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런 화려한 종교의식, 이런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1년에 가운을 몇 번 입어요? 성찬 예식 때밖에 저는 안 입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뭘 입고 안 입고 이것을 몇 해 입었다 안 입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우리가 조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전했느냐. 그 양쪽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딱 이렇게 그리고 앞에 가슴 밑에다가 배에다가 딱 올려놓고 눈동자는 정중앙을 좌우도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왔어요. 이게 교본, 이게 정석이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제스처하고 여기 보고 이쪽 보고 저 뒤쪽 보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자.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진 않겠는가. 과거 예전에는요, 여러분, 교회 예배 시간 냈다고 택시 타는 거? 어림도 없어요. 어떻게 택시 타고 와, 주일날? 식당 가서 짜장면 먹는 거? 어림도 없었어요. 치릿감입니다, 치릿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예배 늦으면 택시도 탈 수 있고요. 그렇죠? 교제를 위해서 식당 가서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고 행습이 되고 그것이 정당화돼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파마하러 미장원 갑니까? 아이고, 뭐 시간이 없어서, 주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주일 아니고 시간이 있는데도 왜 굳이 주일날 가서 미장원 가서 파마를 합니까? 토요일날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좀 시간을 내서 가서 할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율법적인가요? 근데 요즘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주일날 스스럼 없이 가서 파마하고, 그렇죠? 설령 우리 뭐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중에 주일날 가서 파마하는 분들은 없겠죠? 있어요? 있으면 가급적이면 그냥 토요일날 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다른 날 하는 것도 좋다. 왜? 이게 피치 못해서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게 자꾸 습관화가 되면 주일은요, 다른 건 다 해도 오락을 해서는 안 돼. 오락. 주일날 놀러 간다? 안 돼요. 우리 교단이 어떤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른 교단들은 주일날 행사를 해요. 주일날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위임식도 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행사가 됐던 거야. 근데 우리 교단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법으로 금지했어요. 주일날 어떤 행사도 해서는 안 된다. 주일날. 근데 작년인가 그 작년에 이게 일시적으로 아이고 우리도 주일날 그냥 행사하자 해가지고 행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회기가 지나고 총회장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자 작년인가 다시 우리는 주일날 어떤 행사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법이어서 다시 법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걸 뭐 시비 걸고 이게 뭐 따지고 할 것 없이 그 사람 신앙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신앙의 양심에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단만큼은 주일날 장로 세우고 집사 세우고 권사 세우고 어떤 임직식하고 무임식하는 거 법으로 금지했어요. 오늘만큼은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자. 일주일에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모범된 그런 하루를 좀 지켜보자. 이게 자꾸 지키다 보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실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행동하는 이러한 삶,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힘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무지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본문은 이스라엘의 정나한 죄의 현장이 폭로됩니다. 그들은 우리 첫사랑 아담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던 자들. 자꾸 파마 얘기가 나와가지고 자꾸 조금 내 마음에 그런데 이거 하나 정리해주고 내가 넘어갈게요. 제가 이 교회 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 지금 전에 계셨던 사모님이 주일날 파마를 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나도 듣고 집사람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의아하게 생겼어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교회 사모만은 교회 사모가 주일날 파마를 하러 간다? 이해를 못했어요. 집사람하고 얘기는 했지만 이해를 못했어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벌써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 파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여기에 또 걸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시고 피치 못하게 주일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가서 하세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머리 막 산발로 다니면 그게 율법주의에 걸리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주일밖에 꼭 할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이해가 가죠? 주일날 늦는데 어떻게 택시 타야지. 근데 우리 목사님 이거 지적했는데 걸어왔어. 걸어와서 교회 들어와 보니까 예배 다 끝났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택시 타고라도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일찍 예배 드려야지. 이해가 가죠? 이해가 뭐 안 가고 눈만 껌뻑껌뻑 하는 분은 또 뭐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한 질문과 더불어서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다 그 말씀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임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 이건 말뿐인 해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순종이 뒷받침된 진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겉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실이에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감정적인 고백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드리지는 이 진실된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순종과 또 인애로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